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반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양을 그로 하여금 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용기 없는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을 불러서 용기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절대로 그냥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성취해 주시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자기 살던 고향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먼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그 윗절에 창세기 11장 31절 성경을 갖고 왔으면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31절. 아버지 데라를 먼저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데라는 못 갔는데 아브라함은 갈 수 있었죠?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함께 다 갈대아 우르를 가려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성취하지는 못하고 중간에 머무르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데라가 중간에서 모든 것을 접고 거기에 그냥 하란에 머물러 있어서 버렸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는 순례자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름의 목표를 향해서 딱 보고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오늘 데라처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데라가 너무 부유한 거예요, 이제. 데라가 너무 가진 게 많은 거예요. 하란에서 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얼마나 힘들게 떠났습니까? 그래서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떠나야 되는 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하란 땅에서 누리고 정착하고 거기서 얻는 베네핏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끝까지 응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집착, spiritual obsession 또는 spiritual addiction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집착을 일으키는 영적 집착이 가져오는 두 가지 역학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쾌락의 원리요, 두 번째는 현실 안주의 원리입니다. 그냥 여기서 즐겁게 사는데 하나님 날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뭘 또 딴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설 지어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오늘 데라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부르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줬을 때, 그걸 안 지켰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손해보게 하거나 그 일로 내가 후회를 하는 일이 생긴다고요? 안 생긴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지 아브라함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쾌락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 두 가지 역학적인 작용이 나를 더 세게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선무당에게 가서 신금을 울리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녀는 나의 어떤 부분을 쪽집게처럼 집어낸 것이지 내 인생 전부를 통합하여 꿰뚫어보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무당에게 어떤 예언자에게 가서 예언을 들었을 때 그 예언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안 하면 우리 집안에 큰 화가 임할 것 같아서. 그러나 그 반대로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응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집착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영적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통합을 움직이는 세 가지 역학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믿음의 원리요, 두 번째 복음의 원리요, 세 번째 순종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 가지 역학적인 것이 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그런 큰 안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것이 너무 크지만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갖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믿음의 원리가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미래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떠나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시작은 겨자씨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그걸 심어놓으면, 그 믿음을 심어놓으면 아름드리 같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고 열매를 따먹고 그늘의 안식을 누리는 피난처가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네가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을 붙들고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복 자체,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발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큰 축복을, 그 그림을 그려주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서 못 떠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안주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며 떠납니다. 잡히지 않은 것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믿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잘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모든 장애물과 모든 불가능하다는 그런 반대 세력을 무찌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역사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일밖에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데라하고 다른 점, 영적 집착,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기에 집착해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적 통합을 이루어서 떠날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원리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은요, 나를 저주한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 그게 굿뉴스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게 없으면 두려워서 못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없으면 저주를 받을 때 저주를 못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없으면 가나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못 극복합니다. 내가 받은 저주는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축복만 나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라고 했어요. 커피 브레이크를 제가 하자고 제가 결정적으로 결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커피 브레이크를 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막 모여서 성경을 덜 많이 알고 우리끼리 막 성경 공부 잘하죠. 내가 커피 브레이크의 목적이 다른 성경 공부하고 똑같다면 커피 브레이크를 일부러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제자반 하고 우리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아카데미나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커피 브레이크를 해야 되느냐? 왜 다른 교회에서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커피 브레이크냐? 커피 브레이크의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커피 브레이크의 목적이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커피 브레이크는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게 좋았어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게 커피 브레이크예요. 두 번째는 섣부른 충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커피 브레이크예요. 세 번째는 다른 교인이나 목사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게 커피 브레이크예요. 그리고 목표가 딱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 여기에 커피 브레이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았어요.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하고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면 that's okay.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 공부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커피 브레이크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게 복음이 됐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소식,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내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에게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충고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의 진정한 영적 성장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기에 진정한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있다면 이 성경 공부는 제대로 된 성경 공부다. 그거 하나 때문에 급히 브레이크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할 때 아브라함이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게로도 그걸 받아들이면 영생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네가 가나안에 가는 곳마다 네가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성장이 일어나는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네가 복음의 전달자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확신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영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서 하란 땅을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영적 통합을 일으키는 역학적인 요소 중에 또 하나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가나안이 어딘지도 몰라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간 거예요. 저기 보면 롯과 함께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롯도 함께 갔다. 롯이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할아버지 데라와 있는 것보다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롯 안에도 복음에 대한 축복과 은혜가 임한 것이죠. 롯이 스스로 순종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75세는 늙은 나이예요. 떠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환경과 모든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이르시되 내가 어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고기가 없지만은 당신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행하면 반드시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축복과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 믿음의 원리, 복음의 원리, 순종의 원리에 의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이걸 가리켜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영적 통합입니다. Spiritual integrity.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같이 합시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가나안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감성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아멘. 여기 5절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에는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두 번째 목적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절에 어떻게 떠났어요?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갔다. 완전 재산을 다 끌고 전폭적으로 가나안에 투자한 거예요. 제가 97년에 제가 여기 이민을 왔는데, 제가 이민 올 때 97년 4월이었는데 97년 12월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IMF가 터지니까 희비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재산을 다 갖고 온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민 생활이 즐거워졌어요. 그러나 한국의 재산을 놔두고 온 사람들은 IMF가 터지고 나니까 한국 돈이 완전히 헐값이 돼갖고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도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형님 거는 먼저 보내고 자기 건 뒤에 안 보냈습니다. 나중에 보냈습니다. 여기 이민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산을 한국 걸 다 못 갖고 와요. 왜? 혹시 내가 여기서 이민 생활하다가 실패하면 어쩌나. 아브라함 그걸 써주느라고 잠시 머무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잠시 머물러서 눈치 보면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폭적인 재산과 모든 걸 다 퍼부어서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준 제2의 고향이라고 믿고 거기서 완전한 이민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간 거예요. 모든 그 자기의 소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정말 내가 캐나다로 가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야지. 배수진을 치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의 원리를 얘기했는데 투자를 하는 원칙이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5년 이상 멀리 보고 신실한 기업에 길게 투자하라. 그거 하나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또 단기적인 짧은 시한부 자금으로 투자하지 말라. 이것이 워렌 버핏의 투자의 제일 큰 원리입니다. 내가 1, 2년 그냥 돈 벌어서 딱 빠져버려야지. 이게 아니고 그 기업을 길게 보면서 이 기업은 신실한 기업이야. 그러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그리고 남의 돈 빌려서 하지 말고 내 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투자할 때 그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투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의 개인 군대가 400명이 넘어요. 아브라함이 상대하는 사람은 주로 애굽 왕이거나 아비멜렉 왕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떠날 때. 아브라함이 재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재산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지금요. 족장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족장들과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지 못한 게 딱 2개가 있었어요. 뭡니까? 그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자식이 없다는 게 그의 목마름이에요. 두 번째 목마름은 재산은 많은데 자기 이름으로 소유된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갖지 못하는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을 지금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2가지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예.
인간이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해보지 않고 죽은 건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요. 모든 걸 해보고 죽기 바랍니다. 죽을 때요. 야, 내가 왜 그걸 그때 그렇게 한번 못 해봤던가 두려워서. 맥그로가 그 노래 부른 곧 죽을 사람처럼 살아라. Like live you are dying. 그러면서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버킷리스트라고. 암 환자가 당신 암입니다 하면서 진단을 받고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리고 나니까 너무 인생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암병동에 이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목록을 적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찾아가서 꼭 잘못했다고 한번 얘기해야지. 내가 그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거 이번에 꼭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죽기 3개월 동안 죽기 전에 그걸 한번 다 해보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해보고 죽으면 후회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두 목마름, 자식이 없다는 것, 결혼해서 내가 자식을 한번 가지 못하고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평생 살았으면 난 정말 후회야.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준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투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투자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네가 가나안으로 옮기면 자식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니까, 네가 가나안으로 옮기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하니까 옮긴 거예요. 거기에 전폭적으로 투자한 거죠. 그거는 아브라함이 다 가져봤지만 못 가져본 버킷리스트 목록 2개, 아브라함에게 있는 버킷리스트 목록 2개가 이거였기 때문에 이걸 꼭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약속과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땅에 어디 들어갔어요?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7절, 8절 말씀인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시작.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오늘 그걸 확인시켜 성취시켜 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오직 소망, 하나님 나도 자식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이름으로 된 땅을 얻고 싶습니다. 그걸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세 번째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만들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자기 부인을 묻을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헷족 속에 가서 우리 부인을 묻을 땅을 좀 달라. 내가 사겠다 하니까 땅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내 땅을 빌려서 그냥 이 장례 치러지. 네가 굳이 땅을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와 나는 친구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굳이 은 400개를 들어서 은 3kg인데요. 이거는 그 당시 굉장히 어마어마한 값비싼 돈이에요. 막벨라 굴만 산 게 아니고 그 굴이 들어있는 그 주위의 모든 밭과 모든 나무들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누구를 묻혔어요? 자기 아내만 묻힌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자기 아들 이삭도 묻히고 며느리 리브가도 묻히고 자기 손자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고 요셉도 거기 묻어달라고
애굽에서 나올 때 묻어달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막벨라 굴에 안 묻고 그 세겜 땅에 묻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그게 아브라함의 유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쌓아 나갈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땅을 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희생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땅을 살 때 땅을 사는, 투자하는 그런 가감한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어떻게 자기 후손들의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투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값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히 나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묻을 걸 믿고 내가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뼈들 물으리라, 여기서 내 자손들이 이 땅에서 묻히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 여기 이민생활 살기 힘들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난 이 땅에서 살 거야.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이야. 난 이 땅에서 뼈를 묻을 거야. 내 아내를 여기서 묻고 내 자식들은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러면서 그가 가감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죠. 희생의 대가, 그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그 목적을 향해서 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그를 위해서 한 성,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키고 현세적으로는 가나안을 그에게 선물로 주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성장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도 똑같은 목적으로 불러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약속과 성취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